한때의 즐거움에 취해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장부로 태어나 부끄러운 일이다. 태어난 것은 알아도 본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일을 마쳤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생긴 것일까? 늘 마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마음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니 이 마음을 밝히지 않고서 어찌 편안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인가 미심쩍은 것 같은 불안함이 늘 주변을 맴도는 까닭은 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옛 성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찾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힘에 의지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님이니 진리를 눈뜨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을 만나면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하루속히 마음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마음 하는 마음이여, 가히 찾기가 쉽지 않구나. 어느 순간 몰록 밝아지니 눈앞의 경계가 분명하도다. 나무마봤냐 바람일. 오늘도 백장어록 가운데서 15번째 입을 열면 어긋난다. 입만 열었다 하면은 어긋난다. 수다원에서 십지에 이르기까지 말이 있기만 하면 모두 법이라는 경계의 더러운 때에 속하고 말이 있기만 하면 모두 번뇌망상 쪽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에 속하고 말이 있기만 하면 모두 불요의교에 속한다. 말 많으면 다 허망하다 하지만 말 안 하고서는 이치를 전달하고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불법은 말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말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처님께서도 일생 동안 내가 법을 설했지만 일찍이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까닭이 어디 있겠느냐. 그건 바로 보리자성, 불법에 대한 올바른 눈을 뜨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된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형상에 국집을 해서 말을 하면은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다 하는 모양에 끄달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요. 요의교는 지키는 것이고 불요의교는 범하는 것이지만 지키고 범하고, 부처의 지혜는 지키고 범함이 없으니 요의교로도 불요의교도 모두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놀이 아니다. 부처락하는 것은 가르치고 말고의 입장이 아닌 본질적인 거다. 본연의 모습이 그런 건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편을 세워서 요의교라고 하고 불요의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대승경전을 요의교라고 하고 그 나머지 경전류는 다 불요의교다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수다원가만 정득해도 성인의 태에 들어간다, 성인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가는 사과 가운데서 가장 낮은 차원이지만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 이런 사과를 정득한다 하는데 그 예류가라고 해서 성문의 어떤 초입이라고 할까, 하여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경계가 바뀌는, 변화하는 깨달음을 눈뜨는 그런 입장을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처음의 입장을. 근데 이제 그런 수다원에도 머물지 말고 또 아라한에도 머물지 말고 보살지에도 머물지 말고 완전히 부처가 될 때까지는 수행의 어떤 그 입장을 놓지 말아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해요. 새싹을 보고 땅을 판단하고 더러움을 보고 깨끗함을 판단한다. 지금 거울처럼 깨어있는 경우에는 아주 맑고 깨끗한, 진짜 거울이라 하는 것은
뭐 경대를 가지고서 우리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도 있지만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얘기한다 하면은 이 우주법계만한 거울이 어디 있겠냐. 그걸 이제 대원경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가 다 거울이다. 그 거울이라 하더라도 공돌이의 입장에서는 대가 없다. 거울은 다 대를 받쳐가지고 틀을 만들고 거기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지만 마음이 거울이라 하는 어떤 입장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 깨끗한 쪽에서 헤아린다면 거울처럼 깨어 있어도 깨끗하지 않고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것을 우리는 청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깨끗함의 묘함에 비춰서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 완벽한 깨끗함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눈을 열어야지. 그 깨달음도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깨달았을 적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성문의 어떤 사과를 증득했다고 해서 완벽한 깨달음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것도 어디냐? 굉장한 거다.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 뭐 천지에 꽉 찼지만 예류과에 들어가서 성인의 태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거니까 불법의 입장, 불보살의 입장에서 성문의 어떤 입장을 낮춰봐서 깎아내리는 소리를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 듣지 말아라. 수다원가를 증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만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참 다양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할 만한 어떤 처지에 놓여 있거들랑 해라.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기를 좀 수행 쪽으로 이끌어 가지고 눈높이를 높이는 그런 어떤 수행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거기 머물고 집착하지 말아라. 거기 머물고 집착하는 이상은 더 큰 수행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 정도 하고 마는 거니까 그 이상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스승을 잘 만나고 도반을 잘 만나야 된다. 좋은 도반 만나면 좋은 쪽으로 이끌림 당할 끼고 좋은 스승 만나면은 참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보다 쉽게 열릴 거고 이제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거울처럼 깨어있지 않아도 깨끗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하는데 속하지도 않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성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물이 더럽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 이건 불구부정이다.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본연의 어떤 그 실상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이 더러운 것이 허물이라고 말한다면 물은 본래 깨끗한 건데 거기에 뭔가가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물들어서 더러워졌다.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한다면 물이 맑아서 말할 것이 전혀 없다면 지금 도리어 그 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건 근본의 실상은 맑은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 맑다고 얘기하는 것은 더럽다 하는 상대적인 것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절대적인 것은 더럽다느니 깨끗하더니 하는 그런 양변에 속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양변을 여인 중도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 열었을 적에 이런 도리를 이렇게 참 이치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질문 없는 질문이 있다면 말 없는 말도 있다. 이미 다 질문을 우주 법계에서 나한테 던지고 있어요. 또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고 관계없이 소화하고 있고 근데 범부는 그런 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려고 해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란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참 인연이 묘하다. 올바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연을 만나면은 눈뜨기가 한결 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헤매고 있으면서도 헤매는지도 모르고 늘 그저 물질 세계에 끄달려 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없으면 죽는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평등한 진여의 법계에는 진여 자성짜리 부처가 없고 중생을 받들이지도 않는다. 부처락하는 입장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남으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처락하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부처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본래 부처의 모습은 내 뒤에 있는 모셔진 부처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입장이든 보여지지 않든 상관없이 이름을 부처다 이렇게 붙여놓고 쓰고는 있지만 깨닫기 전에는 부처가 뭔지를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직접 이걸 부처락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거듭나야 된다. 중생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거기는 본래 물든 바가 없으니까.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그런 것은 임의로 시설되어진 그런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진실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본래 그러하다. 청정본연컨을 어디에서 쓸데없는 허망한 소리를 그렇게 늘어놓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부처가 부처에 머물지 않으면 일러서 참된 복전이라고 한다. 복밭이다 이 말이야. 복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를 믿고 불교를 열심히 믿으니까 계율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복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입장 자체가 복전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다. 근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이런 것이지. 그 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야지 결과가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다 인간인데 인간 무시하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야. 그 복밭에다가 복이 될 만한 씨를 뿌려라. 그것은 착함을 뿌리면 착한 것이 나오고 악한 걸 뿌리면 악한 것이 나온다. 본래 뿌리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그런 입장이면은 전체가 다 그런 건데 거기다 뭘 뿌리고 말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 다 허망한 소리다. 부질없는 짓 그만해라. 이것은 한 차원 다른 또 다른 어떤 눈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고 범부는 처음에는 참 바보 멍청이 된 것처럼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 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꼭딱스럽게 그렇게 참 꾸준히 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 느끼다 보니까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겼을 적에 자기도 모르게 헛발질하면은 과보 받겠지만 그래도 꾸준하니 정신 차려가지고 본질을 외면하지 않고 근본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것 같으면은 결과는 늘 자명하다. 또 16번째 주인의 말과 손님의 말. 말에는 주인 되는 말이 있고 또 나그네 말, 객의 말이 있다. 주인의 말과 손님의 말을 판단해야 한다.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적에는 본말을 먼저 알아야 된다. 뭐가 본이고 뭐가 지말적인 건지 그거 생각 안 하고서 함부로 막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허망한 거다. 그 다음에 선호를 알아야 된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뒤에 해야 되는지 그 까닭을 알고 형편을 살피야지 넉넉한 것이 앞뒤를 구별 못하고 정신 나간 짓 하면 과보가 따른다. 그렇게 하고 경중을 가려야 된다. 뭐가 중하고 뭐가 가벼운 것인지 무거운 것을 먼저 판단해서 일을 처리할 때 해야지 가벼운 쪽으로 자꾸 끄달려가서 해야 되겠나. 이런 말을 유가 쪽에서도 하는 말인데 불가에서는 주인의 말과 객의 말이 있다. 그러니까 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경전이 다 객의 말이에요. 84,000 대장경이 객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말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 근본되는 말은 뭐요? 말 없는 말인데 그건 깨달음을 통해서 이거구나. 이것이 내 주인공이었구나. 주인공을 알고 쓰는 거하고 주인공을 모르고 쓰는 거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의 차이는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있다는 경계와 없다는 경계 등 있다 없다, 경계가 있다 없다, 온갖 법을 탐내고 온갖 법에 오염되어 온갖 법에 정신을 빼앗겨 헤매게 되면, 그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헤매게 되면 선도 경계고 악도 경계입니다. 그런 선악에 끄달려서 헤매게 되면 자기 마음이 곧 마왕이고, 선에 끄달리는 것도 마구니 왕한테 끄달리는 거요. 내가 마왕이 되는 거고. 왜 착한 일을 하는데도 그렇습니까? 그 근본 마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착한 일을 하면은 근본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라, 착한 마음 써라. 자꾸 근본에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나쁜 일 하지 말아라,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초심에서 아주 참 낮은 단계의 입장을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차원에서 가르친다 이 말이야, 선악을. 그러면서 점점 참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마음으로 살펴보고 반응하는 행동은 마왕의 백성에 속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다 마왕의 모습에 섭렵된 바다. 그건 다 부처님이 광명을 놔서 보살심으로 중생 교화하려고 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남을 끄달리게 해서 거기에 집착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아주 참 기가 막힌 말일 수 있지만 남을 천착하게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남을 어지럽히는 말이다. 근본을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바로 살펴가지고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울처럼 깨어 있으면서, 거울처럼 깨어 있다고 거울이 삐져서 얘기하지만 거울이라 하는 게 어떤 참 모양 형상을 가진 거울도 있는 반면 형상 없이 모든 것을 비춰보는 거울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있다거나 없다거나 세간이라거나 출세간이라는 어떤 법에도 의지하여 머물지 않고 이쪽 저쪽 양변에 걸려들지 않고 중도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되면은, 중도다 하니까 가운데 중자를 쓰지만 결코 가운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어떤 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을 머금고 다 포함시켜서 어느 것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은 경계를 말하는 거고, 그런 경계를 여의고 본연의 모습에 개합했을 때 비로소 눈을 떴다. 그런 깨달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것을 눈뜰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 지금 착안해야 된다. 또 의지하여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생각 자체가 경계니까 모양도 경계지만 생각도 경계다 이 말. 뜻도 경계요. 그 뜻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보 멍청이 되란 얘기입니까? 바보 멍청이 되라고 누가 하더노? 바늘로 쿡 찌르면 아프냐 안 아프냐? 아픕니다. 그럼 멍청이 아니네. 바보 아니고. 근데 멍청이는 찔러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해. 참는 건지 둔한 건지 못 느끼는 건지. 또 의지하여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의지하여 머물지 않는다면, 어떤 자리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이고 마음으로 살펴보고 대응하는 행동은 보살에 속한다. 불보살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불보살은 형상이 없어요. 부처도 형상이 없고 보살도 형상이 없어. 마음이 주인공이면 마음으로 살펴보고 대응하는 행동은 손님인 경계에 속한다. 깨닫고 하는 것은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끄달리는 어리석음이면은 다 손님의 경계지 말할 거 뭐 있겠냐. 주객이라 하는 것은 알고 모르고의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객진번뇌에 끄달리면은 다 허망한 인연 속에 휩쓸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근본을 알면은 실상에 대한 어떤 입장을 알고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근본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
본래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다 객진번뇌에 끄달려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은 모습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물결이 물을 가리키는 것처럼, 물결이 있든 물결이 없든 물은 물이지, 인연 따라서 바람이 일어나니까 물결이 일어났을 뿐이지, 물 자체로 뭐 물결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켜야지 간다고 일어나나? 뭔가 일으킬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질 적에 물결 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적에는 물결도 없다 이 말이야. 고요하니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생각을 일으키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일으키는 것 자체가 번뇌니까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지만 물결 치는 물이나 물결 치기 전의 물은 물이다 이 말이야. 업이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물이지. 근데 그 물이 성질이 달라진 것처럼 파도가 막 거칠게 치고 어떤 곳은 또 파도가 전혀 안 치고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물이라 할지라도 파도 안 칠 수 있게끔 그렇게 언제든지 파도 칠 땐 칠 수 있는 어떤 힘을 지닐 수 있지만, 탁 내려놓으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 일으켰냐 할 정도로 고요해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애쓰지 않고 삼라만상을 살펴본다. 만약 고요히 살펴볼 수 있다면, 고요히 살펴본다 하니까 명상하듯이 고요하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법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건 고요한 게 아니다. 자기도 모르는 고요한 속에 빠져가지고 집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쓰고 있는 거지. 본래 고요한데 따로 고요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양을 쓰고 있으니까 형편은 고요한데 빠져서 있을란지는 몰라도 깨달음을 등진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요. 깨달음을 눈뜨고 잠시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고요해진 거하고, 본래 고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객진번뇌 속에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일으키는 거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 고요히 살펴볼 수 있다면 본래 현묘한 뜻이 아니어서 저절로 옛날과 오늘날을 관통할 것이다. 고요하다. 참 그것은 쌍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고요함하고, 그냥 깨달음이 없이 중생의 어떤 입장에서 아무런 주변에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하니 나도 생각 안 일으키고 그저 편안히 앉아서 시간 보내는 고요함하고, 그런 고요함도 고요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더 큰 어떤 깨달음이 눈에 비춰진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것은 집착하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고요함을 눈 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눈 뜰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고요함에 나아가서 고요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고요함이라도 시간 가져보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맨날 어지럽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가 잠시 잠깐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편안하고 좋냐. 마치 신령스러움은 애써 살펴볼 필요 없이 지극한 공덕이 늘 있다. 신령스럽다 하니까 무당 점치듯이 말이야. 점쟁이가 막 완전히 막 영험이 있어가지고 탁탁 알아맞히듯이 굉장한 사람이다. 어디 가면 쪽집게다. 아이고 그런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면은, 옛날에는 뭐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참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벌써 이제 증명된 지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자체를 외면하고 멀리하고 아니다 기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인연이 있으면은 잠시 잠깐 호기심 따라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그저 늘 그것을 봐야지만이 행동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움직인다 하면은 꼭두각시지 그게 뭐요.
자기 주인공은 어디 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넉넉한 사람처럼 남이 하작하는 대로 끄달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해라.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눈뜸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런데 허망하게 안 끄달릴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끄달려 가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정신없는 시간 보내게 된다. 이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덕이라 하는 것은 보살 경지에 올라가야지만이 공덕을 쌓을 수 있다. 그건 무위법으로 쌓는 거지. 유위법 형상계에서는 천불천탑을 쌓고 수없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또 스님들한테 공양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건 복을 짓는 거지 공덕 쌓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인과에 의해서 공덕도 다 그런 것이지만 그러니까 공덕은 성품을 유달하고 깨달음의 입장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힘이고 복은 깨달음이 없이라도 다 인과율에 의해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판 심은 데 판나니까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결과 온다 이 말이야. 모든 곳에서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안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또 17번째 방편의 말을 하다. 말은 할 수 없이 깨달은 사람의 말은 방편과 비유다 이 말이야. 방편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런 입장으로 전환되어진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중생의 근성과 의식은 부처라는 층계를 밟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심의식이 전오식이 있고 전오식은 뭐요? 시체를 얘기합니다. 몸뚱아리, 송장. 그 안입이 설신의 가운데 육군은 가운데 의근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몸뚱아리는 전오식이요. 그 다음에 육식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육식이라고 그래. 칠식은 조금 향상된 정신세계를 얘기하고 팔식은 더 빼어난 정신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고 제구백정식 하는 것은 깨달음과 비슷한 깨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맑고 꼭 고요한 상태를 말하지만 식이 남아있는 이상은 천식이든 만식이든 깨달음은 아니다. 완벽한 깨달음은 식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죽은 성장은 아니다 이 말이야. 중생의 근성과 의식은 부처라는 층계를 밟아본 적이 없다. 늘 유전한다. 윤회를 못 벗어난다. 인과를 못 벗어나고 왜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얕은 깨달음 단계 속에서 오고 가고 하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좀 더 참 부처님 가치관 속에서 더 깊은 세계의 어떤 뭐 심층심의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으로 거듭날 것 같으면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윤회가 어떤 것인지 윤회하지 않는 것은 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힘을 갖겠지만 안 그러면은 나 윤회 안 해. 윤회가 뭔지 몰라도 좋고 지금까지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고 죽어도 후회 없어.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종교가 말이야 자꾸 윤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를 가다 놓고 못 박아 놓고 말이야 안 믿으면 안 된다 하고 갈등하게 만들지만 지들이나 하락해라. 나는 이미 그런 데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몰라도 좋다. 그냥 편하게 살란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요. 기분 내킨 대로 살다 가는 거지. 내 팔 내 흔들고 내 기분 내킨 대로 사는데 지가 뭐라고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종교까지도 나한테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종교 위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걸 믿고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정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입장도 못 되니까 바빠 죽겠는 사람 붙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살아라. 살면서 잠시 잠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은 한 생각 돌이켜 보려고 하는 자기 입장을
한번 비춰봐라. 그래야지 변화와 발전이 있는 거지. 구태의연한 삶을 늘 살아가면서도 조금도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래 된 거다 이 말이야. 개가천선해락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선악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그마한 눈이라도 뜨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중생의 끈끈하게 집착하는 성질은 흔히 있거나 없는 온갖 법에 달라붙으니 그 업력이라 하는 것은 붙어라 말아라 안 해도 지가 가서 붙어. 가까스로 현묘한 뜻을 맛보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인연이 있어서 조금 깊은 내용을 맛본다 하더라도 약을 얻지 못하고 가까스로 격식을 벗어난 말을 듣더라도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리수 아래에서 21일 동안 말없이 사유하신 것이다. 깨닫고 난 뒤에 37일 동안 부처님이 가만히 참 사유하시면서 화엄경설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지혜는 어렴풋하여 말하기 어렵고 비유할 수도 없다. 깨달음에서 살펴지는 깨닫고 난 뒤에 탁 눈뜬 병을 없애는 약을 천하에 참 얻기 어려운 약을 딱 얻어가지고 번뇌망상이라 하는 병을 싹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눈 떴다 하더라도 그건 참 말하기 어렵고 비유하기 힘들다. 어떤 식으로 그걸 얘기해야지 일반 중생들이 알아먹을 수 있겠느냐. 불보살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먹고 남을 위해서 알아듣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지만 중생들 스스로 알아먹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그 중생들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차원의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믿습니까? 살살 꼬아야지요. 어린애들한테 다이아몬드 준다고 해서 그 가치를 압니까? 사탕을 줘서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그래갖고 살살 꼬아가지고 더 큰 눈높이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더 큰 눈높이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방편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그 정도의 눈높이까지 머물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살 꼬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어넣었다. 더 큰 곳으로 나아가게끔 해주지도 못하고 거기에 가둬가지고 물이 고이면 썩게 만들면은 위험천만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경계했다. 진짜 흐르고 흘러서 넓은 바다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된 수단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해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그럼 나도 본래 부처인데 뭐.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인데 다 불성 지니고 있으니까 이거 바로 참 부처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비방하는 거다.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설픈 깨달음은 용납 못한다 이 말이야.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여도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다. 있다 해도 허망한 소리 하는 거고 없다 해도 허망한 소리 하는 거다. 왜 있다고 해서 알아듣게끔 이치를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해서 알아듣게 했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소화가 안 돼. 말은 알아먹었는데 소화할 수 있는 약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눈인데 그 지혜로운 눈이라 하는 것이 상식 지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참 진리를 얘기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배워서 이해하고 스스로 눈 떴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벽한 어떤 깨달음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매달려 가지고 쫓아가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비교해서 더 큰 어떤 입장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가르침이 여기저기 많이 있으면은 한 군데 머물지 않고 더 큰 어떤 입장에서 더 큰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을 할 낀데 이거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만약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십착이라는 비방을 일컫고
불성이 있다 하면은 지가 불성이라 하는 것이 뭔지는 알고 있다 하나, 모르고 남들이 다 있다 하니까 내가 본래 부처다 하고 우리 안에는 불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해서 내가 스스로 이치를 알았다 하는 입장에서 불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남한테 또 집착하는지도 모르고 불성이 있는 거야. 있으니까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내가 마음이 없다 하면 어떻게 견문 같지 않아. 눈이 있어도 죽은 송장처럼 못 본다 이 말이야. 나는 살아있으니까 눈 가지고 보지만 그게 다 불성이 있으니까 작용을 해서 눈에 작용하니까 보인다 본다 이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집착하는 말이다. 만약 불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허망이라는 비방을 일컫는다. 왜? 불성이 있으니까 보는 건데 있다고 하는 줄은 알지만 어떤 것이다 하고 꼭 집어서 딱 집어내기는 힘들다 이 말이야. 깨달음을 눈뜨기 전에는 이게 이것이 바로 마음이고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불성이다 하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어. 왜? 마음이 있으니까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을 다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마음인 줄 알아. 근데 마음에 때가 잔뜩 묻어가지고 본래 때 없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 그냥 때 묻으면 묻은 대로 살지 뭐 그게 뭔데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아니다. 본래 우리가 때 없는 입장에서 참 출발을 했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허물을 묻히고 살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유전에 오면서 참 업이 말도 못하게 많아졌다. 업이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업을 녹이기가, 없애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마치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더하고 늘리는 비방이고, 불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덜어내는 비방이고, 불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한다면 서로 어긋나는 비방이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딱 이게 하는데 어중간하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비방하는 거다 이 말이야.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부질없이 놀리는 말이라는 비방이다. 그게 다 희론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 중생들이 해탈할 기약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참 공부가 돼서 다 해탈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말을 안 해주고 이치를 안 드러내면은 기약이 없다 이 말이야.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말하려고 하니 중생들이 말을 따라 이해를 하여 이익은 적고 손해는 많았다.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법을 말하지 말고 다 못 알아먹고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넉넉한 소리 하니까 말하지 말고 얼른 열반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도 모르고 저렇게도 모르고 아이고 중생들이 못 알아먹는데 나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화엄시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범천이 나와가지고 여기 나오는 안 나오네요. 부처님 과거 전생에 저희들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열반에 들지 않고 제도하겠다고 하신 과거의 약속은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 맞다. 내가 잠시 잠깐 못 알아먹으니까 이런 생각을 냈다. 그것도 방패이다 이 말입니다. 왜 몰랐겠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짐짓 중생들을 위하는 소리를 또 하는 거지. 방편 속에 방편을 또 베풀어 가지고 못 알아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믿어 들어올 수 있게끔 또 다른 방편을 시설해 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화엄을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아함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방패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84,000 가르침이 다 깨달음 하나로 해통치게 하기 위한 마음의 일심법문한 거다 이 말이야.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된 수단이 그 가르침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 뒤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이 모두 삼성법을 말씀하는 것을 돌이켜서 깊이 헤아려 보신 뒤에 임시로 말씀하시고 임시로 이름을 세워서 삼승도리를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근기가 낮으니까 소승, 중승, 대승이라 하는 수레를 만들어서 참 근기 맞춰서 태워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했다. 그 대승의 수레를 큰 수레인데 많이 태워서 막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중생 근기가 낮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놀래 자빠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눈높이에 맞는 안심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네가 좋아하는 거 골라서 타라. 본래 부처가 아닌 중생에게는 부처라고 말하고 본래 부처가 아닌데 중생에게는 부처라고 말하고 본래 보리가 아닌데 중생에게는 보리 열반 혜택 등을 말씀하신 것이다. 짐짓방편으로 그런 어떤 이름을 세워가지고 입장 정리해가지고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열어줬다. 중생이 백섬의 짐을 짊어지고는 일어설 수 없음을 알고서 부처락하는 것은 백섬이 아니라 백만섬을 짊어지라 해도 능히 짊어질 수 있지만 중생은 쌀한가마 짊어지라 해도 몇 명이나 짊어지겠어. 두 가마는 더 힘들고 그렇지만 백섬의 짐을 짊어지고는 일어설 수 없음을 알고서 우선 그에게 한 대 한옵의 짐을 지어준 것이고 그것은 뭐 쉽게 빨리 얼마든지 짊어지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정도 힘에 맞게끔 분수에 맞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 중생이 여의교를 믿기가 어려움을 알고서 대승의 가르침을 믿기 어려움을 알고서 처음부터 대승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어떤 입장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갔다 하더라도 못 알아먹는 것처럼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우선 그에게 불여의교를 말씀하신 것이다. 믿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거기에 맞는 아함이니 방등이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대승경전으로 이끌었다. 이게 이제 백장 스님이 당신 나름대로 선을 하셨지만 중생 교화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그게 필요한 말인지 불필요한 말인지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백장 스님이 뜻을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많은 분들한테 편안할 수 있게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그런 눈을 바르게 뜨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안목으로 거듭나기만 하더라도 삶의 질이 바뀐다. 점점 과거보다는 지금이, 지금보다는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니까 참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살펴가지고 눈을 뜨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